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2일차가 되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첫째 날이 지났죠? 네, 첫째 날을 시작하고 나니까 또 시작이 반이라고, 네, 벌써 또 준비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또 바빠지고 분주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책을 보게 되고, 좀 더 준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시작하니까, 참,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할지라도, 그래도 가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첫째 날 한 40분 정도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함께 하다 보면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예, 또 많은 분들이 합류하게 돼서 또 더욱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상관관계, 네, 그리고 창세기 또 1장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루 1시간씩 빼려고 노력하고 힘써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의 상관관계, 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퍼즐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가지고 아무리 집중적으로 살펴보아도 전체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준 해석인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준다기보다는 목사님들께서 적용하기 쉬운 말씀으로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 그대로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코 부분을 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알려 하는 것과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고 있으면 부분적인 것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코 부분이 없어도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알면 누가 봐도 코끼리니까, 누가 봐도 코끼리니까 그거를 뱀이라고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우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0일간 공부를 하는 이 안에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성경을 면밀히 볼 때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바르게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적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은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한 이후에 부분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낱낱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는 코로 맡아본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맛은 어떻게? 사과의 맛은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보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모르고 믿는 것이 미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면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좋고 책 주변에다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창세기는 친구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레위기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민수기는 광야에서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 신명기는 설교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사기는 재판하시는 하나님, 룻기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서는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 역대상서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대하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라서는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위로하는 하나님, 에스더서는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욥기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시편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잠언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가서는 사랑의 근본 원형이신 하나님, 이사야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가서는 통곡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는 진노하시고 경노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호세아서는 사랑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많은 분들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째째하게 질투나 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오프리 윈프리가 질투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들어보지도 못하다가 목사님에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를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뉴에이지 교회를 창설했는데 지금 수백만 명이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은 교회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다. 요엘서는 경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아모스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오바댜서는 도덕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나서는 이방인과 육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 미가서는 경제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 나홈서는 보복하고 투기하는 하나님, 스바냐서는 우주적 대심판 때에서 숨겨주시는 하나님, 스가랴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말라기서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하나님. 이렇게 구약 39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낱낱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 요한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로마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는 하나 되고 은사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빌립보서는 기쁨을 회복하신 하나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시 오실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는 참으시는 하나님,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는 멜리관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디도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빌레몬서는 유익하게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야고보서는 행위를 알아보는 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성화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시는 하나님, 요한 1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요한 2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하나님, 요한 3서는 나그네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유다서는 심판하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깨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네,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정리를 해서 적어 놨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66권을 다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처럼 요절들만 빼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우상 제조 공장이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 내가 이 정도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용서해 주셔. 이런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어쩌면 마음속으로 조각하여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보복하고 투기하는 하나님, 도덕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성품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걸 안 배우고 믿는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110일 동안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낱낱이 빼놓지 않고 하나님 성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상관관계를 보면, 네, 구약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해도 큰 무리가 없죠. 우리가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기란 책이. 그리고 그 레위기 주제가 뭐냐?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네, 레위기가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이 구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레위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벌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라는 책은 그럼 뭐냐?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하고 맺었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인간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심판 때의 구원을 받았지만 후에 바벨탑을 쌓자 민족을 분산시키시고 민족이 분산되어 흩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말합니다. 1월 14일, 15일, 6월절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였고 50일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예, 그 역사적 과정이. 그러면 민수기는 또 뭐냐? 민수기는 레위기대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훈련하여 보는 훈련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일지를 기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대로 훈련받는 광야 일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죠.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을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언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창세기가 언약의 주체, 출애굽기가 언약의 과정, 민수기는 언약의 훈련, 신명기는 언약의 해설, 즉 설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역사서는 보통 12권으로 나뉩니다. 역사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인데, 지킨 역사라면 바른 역사지만 지키지 않은 역사라면 잘못된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서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킨 자들이 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가서 5권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는 17권으로 나뉘는데 17권 예언서는 레위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게 하신 내용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책망하러 온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언서를 거의 살펴보지 못하는 것은 책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형교회는 거의 설교를 이런 부분을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지 않고 매를 들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서들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언서는 하나같이 책망하신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서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레위기의 역사입니다. 레위기의 역사를 시내산 언약의 역사인데, 구약은 언약의 역사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언약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의 역사이기도 하고, 눈물의 역사이기도 하고, 아픔의 역사고 어둠의 역사가 바로 구약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상관관계, 구약의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하고 구약을 아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상관관계 도표를 제가 올려드릴 텐데, 요것만 알고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대기별로 읽는 방법 도표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자,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 볼 텐데, 우리가 모든 책을 살펴볼 때에 항상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7하 원칙, 보통 6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더 보태서 7하 원칙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성경을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뜻으로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기록된 원 목적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시기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어요. 기록된 장소는 또한 알 수 없어요. 기록한 자는 모세가 기록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가 처음에 기록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의 창세기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기보다는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았을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는 거예요. 대상자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은 창조와 타락과 대홍수와 민족의 기원과 족장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구전과 문서들을 참조해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 기록 목적은 만유와 만물과 만사의 기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하고 맺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아 자손들이 살아남았지만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민족을 분산시켰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일부러 원역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으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와 심판,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의 분산이 기록되어 있고, 자, 그리고 2부라는 것은, 창세기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족장사로 네 인물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족장의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라는 책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 66권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인 게 아닌가. 저보고 성경 66권 중에 한 책만, 다 중요하지만 한 책만 골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창세기를 고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는 모든 기원과 모든 문화의 기원,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모든 기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원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를 통틀어 놓고 봐도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불교도 그렇고 기원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경전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모든 기원이 들어있는 창세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원. 그래서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필요 없습니다. 아브람은 분명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아브람처럼 여러분이 사신다면 뭐 다른 성경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창세기 기록자는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람이 기르고 기르고 연습시켰던 종들이 대략 318명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조카롯을 구원해 가지고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왜냐하면 이 단이라는 지역명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으로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단이라는 지역이 없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 분배를 한 다음에 단이라는 지파가, 그것도 나중에 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들의 등살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원래 라이스라고 했던 땅을 차지하고 그 지역을 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모세가 죽은 이후에 3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 지역이 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모세 때의 단이라는 지명이 나왔다?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36절을 보면 3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 이런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나서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된 것은 사울 왕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신권 통치 시대에서 왕권 통치로 권자에서 물러나는, 그리고 나서 왕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대야만이 이런 말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사람이 왕이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성경은 지금에 편집되어 있는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성경을 면밀히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정도만 아는 것이지 이런 걸 갖고 자꾸 파고든다?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파고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신화와 족보에 목매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필요 없다. 성경 66권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지식으로 알면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고 12장에서 50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족장사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한 권이 다루는 시간대가 2300여 년을 다루고 있어요. 천지 창조부터 요셉의 입관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18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창세기가 갖고 있는 역사가 더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류 전체 역사를 6000년으로 볼 때,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무려 2000년의 시간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 중에 책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이고 1장 1절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본문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1절 말씀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이데올로기, 종교, 과학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선포 중에 선포라는 거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 말은 태초에, 그러니까 첫째 날 그 이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지는 당연히 뭐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천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으로 발음하고 있는데 큰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우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는 에레츠라고 해서 땅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라고 하면 지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전, 그러니까 태초에,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대에 큰 하늘인 우주와 땅인 지구를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은 첫째 날에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첫째 날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의 그때에 언젠가 땅과 이 우주, 지구가 이미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설을 보면 우리가 바로 땅이 등장합니다.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창세기 1장 우리 창조가 언제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해서 5절에 가서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첫째 날 이전에 이미 땅을 2절에서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태초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연대, 지구의 연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이 큰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연대를 6천년이라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지구의 연대가 그렇게 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이전에 땅과 우주와 물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수면이라 그러면 물 위잖아요. 그럼 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주와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젊은 지구로는 아니라 인류 역사를 봤을 때 6천년이 맞을 수는 있지만 이 우주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생명이 없이 텅 비어 있었고 햇볕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물도 있었다. 아까 얘기했죠. 즉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문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땅과 물과 우주라는 큰 틀이 만들어 이미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빛을 태양만 생각하죠. 태양만. 근데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빛은 우주의 빛이에요. 우주의 빛. 태양빛은 넷째 날이 되어야 나옵니다. 네, 그래서 빛의 신비도 우리가 상당히 놀라운 것인데 이 광학이라는 빛의 물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빛이라는 한 부분만 보아도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체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물체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니까 색깔이라는 것은 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색이 빛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빛을 먼저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파장이 있습니다. 네,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데 중간에 파장이 적당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뭐 빨간색 위로 원적외 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휴대폰 전파 등도 다 빨간색 위의 빛이에요. 이는 파장이 길어진 빛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 밑으로 파장이 짧아지면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이어지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인간에게는 해롭고, 길면 길어질수록 인간에게는 이로운 생명광선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빛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주의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째 날이죠. 네. 첫째 날 이전에 우주와 지구와 우주의 빛이 만들어져 있었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두 번째 작품으로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빛에 못지않게 아주 신비로운 것인데, 궁창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고, 그리고 또 들어와야 할 것은 또 들어오고, 걸을 것은 또 걸러주는, 어쩌면 신비의 영역이 바로 궁창이 아닌가. 지금 오늘날은 노아 홍수 이후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궁창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궁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수많은 안 좋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지표면에서 우리가 12km까지만 가도 영하 한 60도까지 떨어지고, 대륙권을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떨어집니다. 온도가. 그리고 엷은 오존층이 있고, 오존층 위에 성층권이 있고, 그러니까 12km에서 한 50km까지가 올라갈수록 따뜻해지고, 그리고 중간권이 있는데 50km에서 대략 한 85km까지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500km까지는 두꺼운 열권이 있는데 가장 뜨겁습니다. 약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하늘을 가끔씩 보다 보면 별똥별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별똥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열권에서 우주 먼지라든지 우주에서 유성들이 들어오면서 지구의 열권과 충돌해서 그 마찰 열과 열권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타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열권 중간 정도의 전리층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AM 주파수, 네, 라디오 AM 주파수를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궤도가 바로 그쪽이죠. 그래서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권 위에는 외권이 있는데, 그 외권은 열권에서 대략 한 1000km까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궁창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알 수 있죠.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걸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에 대해서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신비로운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 궁창이 만들어졌을 때에 아래의 물은 바다고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물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언제 쏟아졌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 때에 40일간 비가 내릴 때에 이 물층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 해수면이 대략 약 한 200m 정도 상승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잠수함을 타고 실제로 심해로 들어가 가지고 200m 정도로 내려가 보면 평평한 대륙붕이라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화석 연료가 나오고 유물들이 지금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 홍수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살던 곳은
지금의 해수면 아래 약 200m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노아 홍수 때에 공창의 물층이 쏟아져 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땅들이 훨씬 축소되어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물들이 엄청 더 많아져 버린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의 지구의 모습은 이렇게 노아 홍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했는데, 하늘이 물층이 있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나 습도나 기온이라든지 심지어 극지방에서도 따뜻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짐승들이 화석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는 극지방이 지금처럼 그렇게 춥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역시도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장대하고 아름다웠던 천년을 살지 않았을까.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이가 거의 800에서 900살을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과 나의 계수를 하는 방법과 또 다른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공창만 보아도 참 신비한 영역이다. 네. 자, 창세기 1장을 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100% 과학적으로 풀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학적 영역입니다. 신학적. 궁창도, 우주의 빛도, 그리고 태양 하나만 봐도 과학자들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학설들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창조 부분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위험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영역보다는 훨씬 큰 신학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창세기 1장을 들여봐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지구와 우주의 빛을 창조하셨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공창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도 땅도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있었던 물과 땅을 가지고 용기와 침강을 하셔가지고, 용기한 것은 육지가 되고 침강한 것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와 육지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육지에 생명이 있게 된 것인데,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제 땅이 나옵니다. 용기가 되어가지고 육지가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밑에 밑줄 팍팍 그어놓으면 좋습니다. 12절도 각기 종류대로. 네. 그런데 오늘날의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죠. 네.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예, 진화론의 문제가, 진화론은 증거가 없다. 예, 증거. 예.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또 이 화석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연속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은 진화 계통수라고 해서 단일 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류에서 시작해서 양서류, 파충류에서 또 포유류와 조류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쥐와 새, 박쥐, 예, 쥐가 벼랑 끝에서 자꾸 뛰어내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겨드랑 밑에 뭐가 간질간질거리더니 너플너플너플 거리더니 날개가 되어가지고 그 뒤로 새가 되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조새라는 화석을 갖다가 이것이 그 화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진화 증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 박쥐가 되려면 처음에는 1cm 정도 날개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는 한 3cm 정도 자라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화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는 진화론 이 창조론
아닐지라도 일단 진화론은 100% 거짓말 그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DNA가 나오고 염색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원숭이랑 사람, 염색체 수가 다릅니다. 원숭이는 염색체 수가 54개, 사람은 46개, 고양이는 38개, 소는 60개, 개는 22개, 인간은 104개.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DNA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화론은 100%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죠.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땅과 바다와 식물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바로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계절이라는 번역은 좀 바르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이 말은 계절이 아니라 지정, 고정된 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물층이 있었을 때, 궁창이 있었을 때에는 사계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절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사시, 때, 예를 들면 오늘날의 1사분기, 2사분기처럼 고정된 때,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물층이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매우 살기 좋은 온도와 습도와 기압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 개념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겼어요. 자,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겠죠. 그리고 별들은 태양계의 별들을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태양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 태초라는 시간대에 이미 우주와 지구 그리고 우주의 빛을 발하는 큰 별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넷째 날에 와서 태양계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을 목성, 수성 이런 것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태양도 하나님의 대단한 작품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태양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바퀴씩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공전속도의 시속이 10만 7천 km라는 거예요. 시속이.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공전하면서 자전하는데 그 자전 속도는 시속이 1670km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속 100km 정도 운전한다면 그 운전하는 거에 17배 정도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주 내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천체 과학자들은 이 모든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지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구에 인간에게 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을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주 전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반 계시,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이렇게 멋진 저는 자연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세상 만물 피조물을 보면서 어느 날 계절이 바뀌면서 울긋불긋한 단풍이 지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신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세상 만물들이 변화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잠깐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정말 그 누구예요? 한국에도 집을 짓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깨닫지 않을까.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들어 좀 높이 들어 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좀 보라. 로마서에는 세상이 창조되는 이래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보고 누가 핑계댈 수 있겠느냐. 예. 만물을 보고서 이거를 정말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예.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거랑 똑같아요. 예. 빅뱅론을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좌우명인데 질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어디에 테러가 나가지고 폭발을 했는데 질서가 무질서로 가나요? 무질서가 질서로 오나요? 네. 뭔가 폭발을 하면 질서가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상식이라는 거야. 근데 우주가 폭발을 했는데 이렇게 정교한 나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유하면 그러니까 인쇄소가 폭발을 했는데 백과사전이 나왔다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누군가의 솜씨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낙원의 주인이 되셨죠. 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처럼 넷째 날에 태양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이 등장하면서 24시간의 개념이 생기기도 했고 365일의 개념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시간의 개념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머리 위가 위라고 생각되고 발 아래가 아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반도를 보면 지구상의 위치를 봤을 때 약간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 밑에 남극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꾸로 서 있어요. 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의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가 충만하고 하늘의 새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탐욕에 물들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다 파괴하고 스스로 자기 복을 차버리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망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이죠. 그날에는 먼저 짐승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타락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지만 우리의 부활체는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은 뭐 하나님 형상과 같다 그러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여러분 소망을 두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만 잘 정리를 해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광화문에 가보면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이 형상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웅이시고 또 나라의 뭐 문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왕이다 보니까 어때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형상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위험 있게 서 있는 갑옷을 입고 막 칼을 들고 이렇게 위험 있게 서 있는 거기에다가 힙합 바지를 가서 막 찢어진 바지를 입혀봐. 어떻겠어요? 잡혀가지 않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오늘날 이슬람교 딱 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불교 딱 봐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귀신들도 잘 모른다잖아요. 어떤 분들이 믿는 사람이고 어떤 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지.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옷을 함부로 입는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저기 이슬람교 같은 종교는 이 기독교를 가장 창녀 같은 종교처럼 멸시하면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선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라는 정도로 복장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간혹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를 아직도 궁금해서 간혹가다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잘 들으시고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에게나 죽은 조상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결코 안 되죠. 우리 조상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그 제사상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으면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지 말고 그냥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 그랬는데 역시 우리 아버지 그때 그런 끈기와 그런 부지런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억하고 회역할 수는 있지만 그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절을 한다? 세상 잡귀신들이 다 거기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을 히히닥닥거리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은 나 하나 개인의 문제면 아무 문제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귀신들에게 머리 숙여 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귀신들은 미신을 통해서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딱 정리를 해놔도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학교 폭력이 있겠습니까? 가정 폭력이 있겠습니까? 노인 학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디다 감히 손을 대? 손을 대면 안 되지.
이런 것만 정리를 해도 너무나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최초의 복이 나오고 최초의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최초이고 첫 번째이죠. 그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인간에게 직접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셨고 나중에 새로운 시조인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명령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사람을 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왜? 전도가 잘 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세가 점점 급감하고 있고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결혼했는데 이혼하거나 결혼했는데 혼자 살거나 애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슬람교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예. 이슬람교가 전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일부 다처제로 무슨 한 남자가 여자 4-5명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50명씩 낳아버리니까 기독교는 낳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100년만 지나버리면 이슬람화가 된다잖아요. 예. 왜냐 다른 종교는 자녀를 안 낳는데 이슬람은 남자 한 명에서 여자 4-5명을 거느리고 들어와가지고 애를 40-50명씩 낳아버리니까 100년이 지나면 이슬람화가 자동적으로 된다니까. 네. 그만큼 네.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도 잘 되고 있지 않지만 2세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남자라는 남자를 입구자 가운데 열십자와 힘력자를 더해가지고 남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잘 해석하면 10명의 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남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는 10명을 거느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중국 사람들은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복은 생명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한 분밖에 없는데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또한 참 저희도 원래 계획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4명까지는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을 연속 3명을 낳다 보니까 아내가 가끔은 아내가 낳고 싶어 할 때 제가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 저희가 또 낳고 싶을 때 또 아내가 또 이제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마음이 한번 합해져야 또 넷째가 태어날 텐데 어차피 근데 좀 늦었어요. 원래 낳으려면 좀 빨리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그냥 아예 한 번에 2명을 낳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낳아야 돼요.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식물 중에 소출이 가장 작은 마늘도 한 조각을 심으면 6조각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기업인데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명도 못 낳았다? 그거는 너무 한 거고, 지금같이 뭐 독생자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영혼이 한 사람을 낳았다? 그러면 미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그래도 꿀리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셋을 낳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를 조금이나마 거리낌이 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더 나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책임져 줄 텐데,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첫 번째 명령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8절 끝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어쩌면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1차 사명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계명 중에 6계명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해서 보면 살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생명도 죽이지 말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단세포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모기 새끼 한 마리도 그 살아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보여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그거를 죽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은 벌레 하나라도, 그리고 풀 한 폭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먹을 거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식물성이었습니다. 채소와 과일나무가 먹을 거리였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먹을 거리는 식물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육식 문화가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채소와 곡식과 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만 먹으면 살라라고 하면 엄청난 거부감이 들 텐데, 그렇게 해서 힘을 쓸 수 있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클 수 있겠나? 이런 의문도 생길 텐데,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초식 동물이 더 커요. 소도 거의 풀만 먹는데 뭐 거의 1.8톤에서 2톤까지 가고, 뭐 코뿔소는 거의 뭐 4톤, 코끼리는 뭐 7톤, 풀만 먹는데도. 근데 많이 먹죠. 그만큼. 그래서 육식 동물들은 반면에 뭐 굉장히 작아요. 사자만 봐도 한 25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죠. 그래서 채식만 해도 나중에 데이터적으로도 이렇게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더 건강할 수 있어요. 더 건강. 오히려 피가 더 깨끗해지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이 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되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눈빛도 훨씬 달라요. 피가 건강하니까, 깔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음식 먹는 법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많은 음식들이 자본주의 괴물들이 낳은 음식들 때문에 너무 우리 음식 먹거리가 오염이 됐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뭐 먹는 것을 잘못 먹는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는 것을 잘 가려 먹어야 우리 건강에 좋다. 막 먹으면 우리 건강에 해롭다 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너희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면 애굽에 있는 질병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건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의사가 아니면 우리 영양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몸에 없던 음식을 넣었을 때 가장 좋은지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란 대로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려오고 레위기라는 법을 주셨는데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할 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그 거룩한 법으로 주신 것이 이런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법, 네, 이런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더 추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일 2장, 3장 이렇게 더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